오늘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와 2부를 새생명 축제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초청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을 거예요. 1부 예배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주로 오시죠. 2부에는 이제 초청받은 분들이 좀 더 많이 오실 것이고 오늘 1부 예배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교회를 처음에 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오랫동안 쉬었다가 교회를 또 오기가 또 꽤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교회 가족들은 잘 아시는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유예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이건 이제 굉장히 아버지에게 불경스러운 말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이 상속이 되는데 그 재산 나에게 미리 주세요. 이건 나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불효막심한 선포죠.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재산을 정리해서 멀리 떠났다가 거기서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유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훨씬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집 나간 아들의 실패보다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 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많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올해 2026년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예측 불가, 정치도 예측 불가. 그러다 보니 세대 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안 보여요. 중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버티고 적응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노년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사람들은 촘촘하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휴대폰의 주소록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장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이, 어떤 사람은 1000명을 넘고 어떤 사람은 2000명을 넘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할 사람이 선뜻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SNS에 웃는 사진은 여기저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눈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요. 이제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무엇이 진짜로 쉼일까? 쉰다고 했는데 거기에 쉼이 없고 휴식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휴식이 없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용을 하자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곳에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미리 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이 말하는 것은 저는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있죠. 교제, 인연 끊고 그냥 살게요. 그래서 집을 떠났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 다 잃었어요.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둘째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은 돈 보고 다가온 사람들이에요.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가난은 참 힘든 거야.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같이 가난하면 함께 사랑하고 의지하고 견딥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넉넉한 것 같은데 나는 가난한 것 같아. 비교해서 오는 가난, 상대적 박탈감이 오면 사람들을 서로 의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30년 전에 40년 전에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그때 아웅다웅했지만 그때가 참 괜찮았어,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러는 것은 다 가난하게 사니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줬어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지금은 그때처럼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넉넉해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보다 대부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둘째 아들이 느꼈을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언제나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이 계속 전개가 되지요. 술이 나를 위로할 줄 알았는데 술이 나를 삼켜버리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내 건강도 잃고 내 삶도 무너지고, 수많은 관계를 하면 그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관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메말라 갑니다. 예전에 엄마들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은 엄마의 이슬을 먹고 자란다. 엄마의 기운, 엄마의 체온, 엄마의 숨결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 아이들은 사실 엄마의 이슬을 먹고 자란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에게 엄마의 숨결을 줘야 할 때 엄마의 숨결을 주지 못하고 자꾸 여기저기 우리가 맡기지요.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은데,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이슬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그리고 아이들은 외로움에 고통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슬, 하나님의 숨결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메말라가요. 우리는 그 메마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외적으로 아주 멋지게 우리를 치장합니다. 점점 멋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바짝바짝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그 아들에게 사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 집이 진짜 좋은 곳이었구나. 여기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뒤집어야지, 바꿔야지.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네. 이런 돌이킴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대사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순간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환경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방향을 바꾸면 살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멀리 걸어가서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그러면 인생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인생이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고 변화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처음 샀습니다. 효도폰만 쓰다가 나는 그래도 너희들하고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졸라서 스마트폰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디를 이제 찾아가려고 길찾기를 하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손자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화면만 만지작 하는데 결정적인 걸 안 하신 거예요. 목적지를 안 찍었어요. 목적지를 찍고 화면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래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손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목적지를 찍어야죠. 그래야 어디로 갈지 결정해요. 그런데 손자의 이 말 한마디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해요. 많이 연결돼요. 그런데 목적지를 찍지 않아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방향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요. 빨리 달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에 익숙하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주식 투자 세미나를 했잖아요. 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본을 증식하고 투자하는 것,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속도에 관심이 많아요. 공부하는 것도 속도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쪽집게 과외, 돈을 버는 것도 속도에 관심이 많아요. 어디 나에게 200%, 300% 준다는 데 없나? 방향이 잘못돼도 속도만 괜찮으면. 2, 3년 전인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어떤 강사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1년 교도소 들어가고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면 교도소 갈래요? 교도소 갈 일 안 할래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10억 준다면 나는 1년 교도소 가요, 그러더래요. 너무 방향이 잘못됐죠. 교도소를 갈래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10억을 줄게요. 10억을 얻는다면 그 일을 하실래요? 하겠다는 거예요. 본문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여기 설명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의 중동의 문화에서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뛰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뛰어요. 왜 뛰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밤낮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이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을지, 얼마나 자기 때문에 마음 애타하실지. 다만 아들의 생각은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겠지? 그래서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얻을까? 이게 아들의 관심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좀 살면 알잖아요. 아들이 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다 알아차리고서도 엄마와 아빠는 아들과 딸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못해 받아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웬만하면 나 예전에 교회 한두 번 가봤어요. 성탄절에도 가봤고 문학의 밤에도 가봤고 여름 주년에도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나 교회 간 적 있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나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많이 실패했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하고 양육반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오기가 참 부담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진 다음에 다시 나올게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본문을 보십시오. 아들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와락 안아줍니다. 냄새나는 몸을 그대로 안아줘요. 상처난 모습 그대로 안아줍니다. 울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줍니다. 너 왜 그때 그랬니? 가서 무슨 일을 했니? 그리고 어쩌자고 돌아왔니?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잘 돌아왔다. 그걸로 아버지에게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나 주님께로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셔요. 내가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잘 왔다. 잘 돌아왔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 좀 깨끗해진 다음에 와라. 너 그렇게 더러워서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아.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나요? 시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죄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의 죄는 돈이 많고 적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고 대신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언제 우리를 누르는가?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난다거나 내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순식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또 부모들은 거기에 한마디 더 하잖아요. 이 어려운 일이랑 그냥 내가 당할 테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는 별일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순식간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아이고,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내 죄 때문에 그렇지. 죄가 우리 밑바닥에는 늘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이 죄의 문제, 죄책감을 누가 해결하시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가? 예수님만이 참된 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너무 빨라요. 인터넷도 빠르고 배달도 빠르고 경쟁도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빨리 가다 보면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요. 우리가 인생은 모두 처음 뛰잖아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인생을 아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인생에서 생전 처음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만 지나왔던 세월을 우리가 좀 이해할 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야기해 줘도 거의 되게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마라톤을 처음 뛰는 사람과 마라톤을 꽤 뛰어본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처음 뛰는 사람은 초반에 질주를 과하게 합니다. 뛰어가는 사람들이 이거 프로 선수라면 왜 이렇게 늦게 뛰어? 그리고 그 선수들을 앞서가는 짜릿한 쾌감을 짧게는 한 30초 길어봤자 한 500m, 정말 길어봤자 1km면
나보다 늦게 뛰는 사람들이 그 일정한 페이스로 쭉쭉쭉 차고 올라갑니다. 지쳐요. 빠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지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먹는 거. 먹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이 프로도 먹고 저 프로도 먹고 하여간 먹는 게 엄청 많아요. 두 번째, 자연인입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10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30년 살았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고 대리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저렇게 좀 슬로우, 좀 느리게 가는 저곳에 살고 싶어. 그런데 거기서는 이틀은 좋고 사흘은 좋겠는데 나는 1년은 못 살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대신 그 프로를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점점 빨리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빨라지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세상이 너무 빨라서 그래.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쳐가는가? 세상이 점점 빨리 가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것을 막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얼른 빨리 달려가야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져요. 결국은 우리가 왜 이렇게 지쳐가는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할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릴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 평강을 누리면, 그러면 빠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느린 시간을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수없이 빨리 달려갈 때에도 그 빨리 달려가는 다름질에 내가 마음 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쉬었어요. 그 쉬는 것으로 끝나면 다시 내 인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시 옷을 입혀줍니다. 입은 옷이 형편없었을 거예요.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게 되게 놀라워요. 아들에게 유산 줬잖아요. 반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유산 상속의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시는 것처럼 큰아들이 입이 막 이만큼 나오잖아요. 아버지, 왜 쟤한테 잔치를 해줍니까? 반지를 끼워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그거 다 내 건데.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걸 나누게 해야 돼요. 신발을 신겨줍니다. 신발을 신겨준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노예들은 맨발이었어요. 신발을 신긴다 하는 것은 너는 노예 아니야, 너는 종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단순한 환영이 아니에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서 극대화되는가? 잔치를 벌여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당시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 약 150명이 먹는 큰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 다 부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다 환영하는 자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다시 시작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눈물을 숨기고 내가 돌아갈 집을 그리워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갈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반겨줄 홈, 가정,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안기고 싶은 곳,
인정받고 사랑받고 안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기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공했는가?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집은 얼마나 큰가? 자동차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 실수하면 옆에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실수한 것은 거기까지지만 그 사람이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분명히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점 잘못 갔어도 괜찮아.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은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지금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는데 그 예배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형식만 남지 않았습니까? 내가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봉사를 하느라고 사랑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것은 거기서 그냥 착 주저앉아서 놀고 먹어 이게 아니에요. 왜 쉬게 하는가? 다시 걸어가게 하려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처럼 오시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는 돌아온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모이고 상처받은 사람이 모이고 인생이 무너졌던 사람이 모이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를 영적인 병원이라고 해요.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회복이 돼요. 우리의 영혼이 아팠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나와서 다시 여기서 힘을 얻는 곳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돌아오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자리 지키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내 에너지가 바닥나 버려서 내가 허덕인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고 봉사의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여러분 한동안 예배를 쉬셨습니까?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묻지 않습니다. 잘 왔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그 초췌한 모습, 아들의 보잘것없는 남루한 의복, 그리고 아들이 그동안 어떤 세월을 살면서 얼굴에 그 세월의 흔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안아주시고 반기고 잔치를 치러주셨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은 종이 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나 그냥 종으로 살래요. 이러면 아버지가 너 그 잘했다 이렇게 사실까요? 그렇게 할 아버지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너 내 아들이다 왜 종이 되려고 하니? 너 내 사랑하는 딸인데 왜 품꾼처럼 살려고 하니? 죄를 지어도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도 딸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작은 아들처럼 계산적으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조금 잘못했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내가 이만큼 입력할 테니까 출력을 이만큼 해주세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입력하면 주는 분이 아니라 입력하지 않아도 주는 자리,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돌아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만, 믿지 않는 자만 해당이 되는가? 아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미지근할래? 덥든지 차든지 해라. 냉철하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꾸자면 내 인생의 왕자를 내게 내어주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마, 도우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멀리서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달려오셔요. 누구를 통해 달려왔는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달려오심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그 계획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그냥 엉켜있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리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멀리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은혜, 주의 도우심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 죄책감의 해결, 참된 쉼과 새로운 인생이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대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결신을 초청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참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또 오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만 섰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요, 신앙의 결단을 나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겠습니다. 살짝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손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나를 붙잡고 있었던 죄책감, 도무지 힘이 없는 것 같은 그 삶에서 나는 평강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허덕이는 그 가운데서 나 일어나서 건강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분 한번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손을 내리시죠.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들어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과 변화와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들, 여기는 4분을 명단을 올려주셨어요. 보통 일부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부에 방문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신데 오늘 장옥자 권사님이 초청하셨습니다. 김영희 성도님 맞죠? 김영희 성도님. 네. 그리고 강정미 집사님이 초청하셨어요. 정정숙 성도님. 정정숙 성도님. 강정미 집사님 초청이 아닌 것 아닌가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셨구나. 단명자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는군요. 장희 집사님 옆에 딸? 유림이에요? 아니지. 이름이 뭐죠? 옳지. 잘 왔어요. 엄마가 오자고 그래서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장희 집사님도 잘 오셨고, 그리고 우리 딸도 잘 왔습니다. 지경선 권사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류영주 성도님. 손주가 유영주? 그렇구나. 네네. 엄마하고 할머니가. 그래요. 한 번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 영주도 일어나 보고, 정성숙 성도님, 그리고 김영희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 3분이 함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앉으시죠. 오셨는데 일어나라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우리가 환영하고 누가 오셨는지 좀 알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축하할 것이라 어렵지만 일어나시겠습니다. 선물 받으셨어요? 네, 나갈 때 선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갈 때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까 제가 광고를 못했습니다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2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부와 2부 예배 아름다운 동